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가장 핵심은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노아 홍수가 세상과 통합된 건 아니죠. 세상에 떠 있죠. 물이 있어야 또 뜰 것 아닙니까? 근데 노아 방주 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죠. 노아 방주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끊임없이 오지만 그것을 거슬려 이기는 것이 신앙이지 거기에 동화되는 것 아닙니다. 바리새인 사도인들이 왜 예수님께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는 똑같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장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은 백성의 수를 헤아려서 구체적으로 세우기 20세 이상을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훈련된 병사가 있습니까?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규모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상하십니다. 지파별로 오른쪽, 왼쪽, 동서남북을 성막 중심으로 서게 하고 앉게 하고 대표자들을 일일이 지명하여 구별되고 선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서 있고 진행을 하니까 군대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구별된다.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가 약 2년의 세월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 흐르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왔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많아요. 가인의 후예들이. 근데 셋개를 통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을 끌고 만들어서 이제 국민들이 출애굽에서 200만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국민입니다. 그러면 법을 만들기로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법을 주는 것. 그럼 영토가 있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과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과정이죠. 국민, 주권, 영토. 그렇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모세와 함께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으로 또 바꿔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또 아론과 모세. 오늘은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높이기 위해서 아론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편이거든요. 그래 브리스길라를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 호칭도 굉장히 중요하도. 그래서 또 갈렙과 여호수아였었는데 나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거 하나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 이름을 먼저 부르는가.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말씀하여 있는데 아론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장자가 누구예요? 나답. 다음이 뭐예요? 아비후. 네 아들을 얘기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과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러니까 두 명씩 갈라지게 됐죠. 가인과 아벨이 나눠준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 또 엘르아살과 이다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 죽고 맙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3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름, 직분, 거룩, 구별, 기름 부음 받았자 제사장이다. 전부 이것은 특별한 선택입니다. 그냥이 아니죠. 직분을 주면은 책임이 따릅니다. 내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신앙은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전부 자기 중심인 사람이 많아요. 자기의 소리, 자기의 생각, 자기 방식, 자기 방법대로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직분이잖아요. 구별된 삶이에요. 굉장한 중요하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직분을 다 받았어요.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예수 믿는 순간 직분은 다 받은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믿는 순간 성도잖아요. 좀 있으면 3년, 2년 되면 집사님이죠. 권사님이죠. 안수 집사님이죠. 장로님이죠.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죠. 전도사죠. 근데 이 중에서 두 사람 기름 부음 받았는데 책임이 따릅니다. 직분이 있으면. 대통령도 직분 감당 못하니까 야단입니다. 국회의원도 직분 감당 못하면 감옥에 넣자고 합니다. 장관들도 직분 감당 못하니까 일주일만 해도 경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기준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컵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교회에서 컵이라고 하죠. 성물이. 교회에 쓰는 것은 성물이에요. 똑같은 타종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성물이라고 해요. 다 성물이라고. 똑같은 노래 부르는 사람을 세상에는 가수라고 하잖아요. 합창단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합창단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성가대, 찬양대원, 찬양하는 분들 다 달라져. 목사, 성직자, 여러분은 성도, 그러잖아요. 참 성찬대, 성전, 성자를 많이 붙이잖아요. 성은 뭐예요? 구별됐다. 그럼 구별된 삶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 두 가지입니다.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냐, 내 마음대로 살고 죽음이냐, 이거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 보면 들어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리라. 이불 쓰면 어떻고 저불 쓰면 어때? 가스 부리면 어떻고 가스 부리면 어떻고 성령 부리면 어떻대?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준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불을 씨앗을 지켜서 그 불을 써야 하는데 하나님이 불이 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리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자,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어저께 임명받은 회장단 책임이 따라요. 저도 목사님 책임이 따라요. 여의도에서 무슨 일을 된 나에게 책임, 모든 책임은 나에게. 여러분 구역의 책임, 구역장님이 책임이에요. 어저께 전도를 연습했잖아요. 책임은 코쇼라고 하죠. 이슬람도 할랄이라고 하죠. 도장을 찍는다. 구별됐다.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은 우상 제물을 먹지 않잖아요. 구별됐기 때문에. 다니엘은 우상 앞에 절하는 음식은 나 안 먹고 그 식물만 줘라. 그럼 누구 얼굴 빛이 빛난가? 10일 후에 테스트 해봐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구별된 삶을 원한다. 가인과 아벨 뭐예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아벨과 그 예물을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제물을 뭘 드렸냐가 문제가 아니라 가인과 그래서요. 가인 자체가 삶이 지저분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철학, 내 맘대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안 받고 가인 안 받으니까 그 재물도 안 받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가시가 엉겅퀴가 나오잖아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오잖아요.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뻣빠지게 이러다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이거예요. 아벨은 삶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옆에 가보면 수요일 날 오면 꼭 그쪽으로 밥 먹으러 가서 추어탕 먹으러 가는데 그 앞에 써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물어봤어요. 주일날 손님이 훨씬 많아요. 근데 주일날 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일은 거룩해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근데 이분들은 나답과 아비는 이불을 못 덮고 저버리면 어떡해. 그 결과 그들은 사냐 죽느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신앙이 참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이 임하면 뭐가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 예수 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은 피로써 정결케 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어렸을 때부터 참 믿음이 중요하죠. 요즘 조기 교육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태권도, 운동. 어저께 누구죠? 박주성이 아니라 손흥민 28년 만에 한 게임에 축구 볼을 3명이 넣은 거예요. 그건 28년 만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흥민도 그동안에 볼을 못 넣는데 축구에 한 게임에서 골을 3개를 넣었어요. 혼자. 트리플이라고 하잖아요.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왜 그렇게 됐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밤중에도 나가서 아빠가 훈련을 시켰다고 하잖아요. 감각이 좋은 거죠. 모든 운동선수도 요즘엔 조기교육, 언어도 어렸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중학교 이상들만 가면 외국에 가도 바람이 안 나와요. 초등학교나 최소한 중학교 1학년 전에 외국에 가야 그 나라에 본토 바람이 나와요. 이 전두엽이 그렇게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조기교육 열풍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아펜젤러와 왔을 때, 선교사님들 왔을 때, 배제학당, 연세대학교, 경신중고등학교 이런 모든 학교들은 선교사님들이 세워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 조기 교육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 학교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그걸 놓치는 바람에 모든 교회가 58%까지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시대가 지나가면 주님이 더디 오시면 20년, 30년 후에 가보면 교회는 텅텅 빕니다. 왜? 그분들 3, 40년이면 1세대는 죽잖아요. 그럼 누가 교회 지켜요? 없어요. 건물 필요 없어요. 일본에 보니까 아이들을 안 하니까는 어마어마한 아파트에 1명 살아요. 2명 살고. 우리나라도 그런 쪽가 되니. 왜? 아이를 안 낳는데요. 결혼을 안 하는데요.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이 정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보이잖아요. 아니, 나무를 심지 않는 데서 나무가 자랍니까? 아니, 심지 않는데 무슨 거둡니까? 아이가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답과 아비후가 교육이 잘못된 거죠. 결국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4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산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자식이 없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발은 그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직분을. 나답과 아비후는 규례를 어겼습니다. 내 열심이죠. 내 뜻이죠. 내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으로 말씀대로 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거냐. 세상의 종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복만 달라는 거예요. 복채만 달라는 거예요. 축복만 달라는 건 세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유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있어요. 선악을 알려면 먹지 마라, 먹는 나는 죽으리라. 선악과가 있어요. 그 선악과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담아, 해, 달, 별, 하늘의 날짐승, 바다의 어족, 들짐승, 물짐승 다 만들었어. 그리고 너를 딱 어른으로 만들었어. 애기가 아니잖아요. 눈 뻐끔 떴을 때는 완벽한 파라다이스. 다 네가 통치하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단 하나, 선악을 알면 동산중앙에 있더라. 딱 하나. 사람이 백지에 딱 보면 점 하나 찍어놓고 뭐가 보이냐? 벽지가 보이는데요. 아니면 점 하나 보이는데 시선이 다르죠. 선악을 알게 나오면 쳐다보다가 쳐다본 즉 죄 짓고 말죠. 모든 준 것은 보지 않아요. 그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탈선이야. 기차 레일 위에 있어야 원하는 목적지를 갑니다. 탈선이죠. 새는 창공을 나를 때 창공에서 자유를 느끼죠.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큐티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았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었던 그 신앙은 대물림으로 그런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불을 왜 쇠? 다른 말이 또 있죠.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은 없단 말을 굉장히 강조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또 얘기하는 너는 천사가 와서 얘기하던 저주를 받을 자라. 이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장길자, 하나님 엄마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복음이에요. 이단이죠.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목사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도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죠.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열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절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 직분을 다 줬어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 성전 밖에서 일하는 사람, 동쪽에서 일하는 사람, 서쪽에서 일하는 사람, 제사장의 직분. 우리도 제사장 일을 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고라당이 그러잖아. 너만 하나님 성기고 너만 하나님 자녀나? 고라당이 모세에게 대변해서 땅이 갈라져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죠. 이런 건 모든 것은 다 그런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치의 법권이잖아요. 월권이라고 하잖아요. 월권. 목사 관리를 성도가 하면 안 돼요. 1구역이 하는 일을 2구역장이 다 체하면 안 돼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제사장 레위 지파는 다른 데 가지 마라. 그래 레위 지파는 뭐예요? 숫자에 안 넣었어요. 왜? 군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해라. 기물도 닦고 위치에 놓고 잃어버린 거 안 잃어버린 거 보고 성전에서 제사장 아론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인간의 종이 될 줄 알아야 부교육자다 그래요. 전도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은 여의도 내가 들어가자 왔던 선배들이 맨날 들은 얘기가, 너는 하나님의 종 되기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종이 되고 대교구장이 종이 되면 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아니 여기 앞에서 부서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수직이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수평의 관계 중요해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알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라. 그들은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 온 회중의 직무, 하나님의 온 뭐예요? 아론 앞에서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의 직무, 그죠? 온 회중의 직무. 수직과 수평이잖아요. 직무를 회막에서 심으를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수평적인 관계도 회중의, 온 회중의. 목사가 뭐예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구역장도 마찬가지죠. 다 이게 직무라고 하잖아요. 직무 위기죄라고 하잖아요. 곧 8절 모든 기구를 맡아라. 모든 기구. 이 모든 기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가 하지 않습니다. 못 만집니다. 만지면 죽습니다. 우사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니 법궤가 넘어지니까 우사가 만졌어요. 만지면 안 돼요. 죽어버렸어요. 왜? 법궤를 옮길 때는 수고가 필요해요. 땀 흘린 피 필요해요. 법궤 운반 법칙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내 편리한 대로. 아유 무거워, 어깨 아파, 아유 힘들어. 수레에다 싣고 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땀 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편하게 믿으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구역 예배 싫어요. 전도교육 싫어요. 1:1 양육 싫어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 천당 갈래요. 하나는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직무 싫어요. 모든 기후 싫어요. 내가 맡을래요. 아니에요. 레위인만 만져라.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모든 기구는 레위인만 만져라. 맡아서 지켜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지킨 것도 제가 지키잖아. 지켜.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어야 라. 성막에서 살아라. 군대 가지 마. 너희가 할 일은 이거야. 우리는 엄마의 때, 아빠의 때, 구역장님의 때 다 직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9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하나님이 세우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세울 자가 없어요. 세울 자가 있어요. 어저께 누가 세웠어요? 임명해 세워요. 구역장님, 여성회장님, 권사회장님.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직무를 행하게 하라.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보십시오. 아무나 만지면 우사가 만져 죽지 않아요.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라. 여성회장님이 하실 일이 있고 권사회장님이 따로 할 일이 있고 구역장님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목사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직무를 잘 감당해요. 아니 손은 손 역할을 해야지 손이 눈 역할을 하려고 눈이 발 역할을 하려고 아니잖아요. 다 자기 역할을 해야. 운전해서 서울 가는데 눈은 보는 역할을 잘 해줘야지. 눈이 안 보면 엉뚱하잖아요. 손은 잘 돌려줘야 되잖아요. 머리는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발은 또 엑셀을 밟을 거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거니까 해줘요. 그 판단 지시는 머리가 해야죠. 머리가 다 지시하잖아요. 그 머리의 지시를 안 받으면 나 안 할래요. 그러면 중풍병 걸린 거죠. 죽지.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거죠. 그 술을 먹고 마비되고 생각이 마비되고 컨트롤이 마비되니까 술 마시고 엉뚱하게 하니까 말을 안 들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밟을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교통사고 나서 죽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온전히 맡겨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건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고. 택함 받았다는 건 축복이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 주장만 내세우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가. 절대 순종이냐 절대 복종으로 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 거냐. 두 가지예요. 신앙은 딱 두 가지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잖아요. 창세기부터잖아요. 아담부터가 우리 죽음에 이어왔어요. 죽음보다 차디찬 냉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딱 끝나요. 이고 지고 갈 건 뭐 있어요? 끝나는 건데.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대통령도 죽어버리니까 뭐 그 죄고 뭐고도 없고, 서울시장이지 않아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서울시장이면 대단하잖아요. 죽어버리면 뭐 죄 묻지도 않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핑계대고 그러면 핑계가 없어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면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기준이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거든요. 이 신본주의가 강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인본주의가 강한 사람은 그건 바리새인 사두개인적인 거죠. 가면만 쓴 거죠.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늬만, 형식만 그리스도인.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질타하는 부류는 간단해. 형식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속은 아니야. 가면 썼다고 그러잖아요. 이중지. 얼굴은 예수 믿는 것 같아. 겉보기에는 바리새인 사두개는 그럴싸한 가운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 도둑, 그것을 평토장했다. 무서운 거죠. 오늘날은 없습니까? 오늘날도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말과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독교란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사기꾼이 많으니까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택했으니까 택하게 살아야지. 이스라엘 중에서 태를 열어서, 태를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아들 줄고 딸 주는 것이 태를 열어 모든 자 중에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대속적 죽음이잖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레인은 내 것이라. 여러분,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 뭐 있어요? 디모데에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래요. 빈손으로 왔으면 내가 빈손으로 가리라.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사실 그렇고. 뭘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 금수저 은수저 물고 났습니까? 다 하나님 것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거 증거가 11조예요? 그거 증거 주일 성수예요? 그러면 11조 안 드리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그거 하나님 것 아니죠. 지 마음대로 사는데. 신앙이 잘못된 게 많다는 이유가 거기에요. 레인은 내 것이다. 상징적인 거죠. 왜? 초태생은 다 죽였거든요. 애굽 백성 때. 상징적인 거죠. 13절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왜 내 것이라고 했어? 이게 상징적인 거죠. 애굽에서 내가 나올 때 문 좌우, 문 임방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문 임방 위에잖아요. 좌우 십자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십계명도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앞에 째지 마라.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게 장난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리 지키라.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 탐내지 마라. 요것도 뭐예요? 임방 좌우설주 십자가예요. 십계명도 좌우. 예수님께서 오셔서 팔복도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사람. 1계명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주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긍휼히 이기는 것은 사람의 관계. 마음이 청결한 건 사람, 화평케 하는 건 사람에게 화평하는 거. 의를 위하여 사람에게 핍박받을 때도 믿음 지킨 거. 이건 수평적인 거예요. 처음 태어난 것, 이건 뭐예요? 십자가죠. 애굽 땅에서 처음 낸 것을 다 죽였습니다. 당연히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좌우 운설주, 예수님의 보혈 다 바른 자마다, 태어난 자들은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므로 그들은 내 것 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죽을 것을 안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지옥 가야 마땅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돼. 죽을 수밖에 없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나중에 장자의 죽음까지 이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애굽 백성을 다 죽였잖아요. 죽음이 안 당한 집이 단 한 집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 사람일지라도 이스라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살았어요. 놀라운 거죠. 오늘 우리가 죄지었음에도 못났음에도 버림받아 마땅해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은 구별된 자다. 그럼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 아주 중요한 거죠.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기오스,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도 아론의 나답과 아비가 내 마음대로 이불이 못 듣고 저울이 못 듣게 내 생각이죠. 인본주의가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파대로 성전을 지키도록 레인을 구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도 구별된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